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예배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가르쳐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어른들은 당연히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의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알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 자, 우리가 사람을 알고요 칭찬하는 거하고, 그죠? 그게 뭐 대단한 거를 했을 때, 혹은 사람이 괜찮게 보일 때, 좋은 옷만 입어도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마음은 별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데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잖아요. 보통 그거를 이제 아첨이라고도 하고, 마음이 없는데 하는 말. 마음이 없어. 이 사람 별로 관심이 없어, 사실은. 그런 거를 좋아할 사람은, 알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모르니까, 듣기에 좋으니까, 좋다. 이렇게. 예배라고 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첨하는 어떤 그런 거는 아니기를 원합니다. 혹은 내용을 모르고 대상을 모르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 혹은 이게 뭐가 있냐면,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버이날이나 미국에는 어머니 마더스데이 있잖아요. 한국은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돼 있지만 미국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거든요. anyway, 어머니 날 되면 학교에서 카드를 만들도록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I love you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꾸며서,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근데 그걸 들고 이제 엄마한테 와서 딱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이런 거 관심,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작은 거라도 그걸 표현을 해서 이렇게, 비록 선생님이 도와줘서 이제 애들이 그 날짜를 챙겨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챙겨서 이렇게 다 가르쳐서 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 받아보는데 너무 좋고 기분 좋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네가 예배를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버이날이나 엄마가 얼마나 나한테 좋고 좋아서 이렇게 하면 더 좋죠. 그런데 잘 몰라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잘 몰라도 이렇게 일을 할 때, 그건 어린 아이일 때는 그게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고 얼마든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어른이고, 좀 이렇게 얘기도 통하고 하는데 전혀 그게 관심이 없고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이렇게 예배한다고 이렇게 그렇다?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그죠? 안다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두고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사실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죠? 알고 드리는 예배가 어마어마합니다. 잘 몰라도 내가 아직 어린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이런 건가 보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 그죠? 그리스도를 알고 아는 만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다.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허 집사님도 한의를 하시니까 다 알 거예요. 사람은 기라는 게 있거든요. 기운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참 기운이 넘쳐요. 기분 너무 좋아. 일단 솔로 시작을 해요.
굿모닝부터 시작해서 막 애들은 엄마가 막 이렇게 깨우고 막 이렇게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에너지가 좋아요. 이제 저녁이 되고 이렇게 쭉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에너지가 거의 다운이 돼가지고 없어, 귀찮아, 뭐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그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운, 그죠? 함께 하심의 이걸 예배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함께 예배드리면서도 이게 엄청난 함께함의 축복인데, 평상시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할 때 가장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알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배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알 것을 알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알게 하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내 영혼이 누리는 겁니다. 영은 말씀드렸듯이 느낄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건 영이 아닙니다. 그러나 느끼거나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을 때 이 축복이 내게 어마어마하게 사실로 확인되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요? 진짜니까.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어딘가 틀려요. 어딘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이나 교회 다 똑같지. 제가 일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의사도 많고 병원도 많아요. 어떤 의사들은 진짜 돈만 밝히고 엉터리인 의사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치과를 하시는 어떤 분인데 그 이빨이 이렇게 흔들려서 빠지면, 나이 드신 분들이 빠지면 그 이빨을 살려서 이렇게 할 수 있대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보통 어떻게 해요? 임플란트. 뭐 왜 그렇게 해요? 돈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렇게 하는 분이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 다 그 병원을 가요. 그 작은 건데도 사람들이 그거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알게 하신다? 오늘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들었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나야 라고 그 여인에게 알게 해주시거든요. 이 여인이 뛸 듯이 기뻐해요. 날 듯이 기뻐합니다. 왜? 자기가 어떠한지를 다 알게 하세요. 내 형편과 처지가, 내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 기대야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알게 할 거라고, 내가 그게 나야 라고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어떤 삶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평생 여기서 살 것처럼 말이죠. 저도 지난주에 차 사고가 나가지고, 지지난주죠. 사고가 나가지고 막 별거 아니지만 다친 데는 없거든요. 근데 그 사고 낸 사람이 자기가 보험이 없다 보니 막 말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할까봐. 제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상대를 다 이렇게 형편과 처지를 막 가지고 말이죠, 막 이용하고 막. 세상은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힘들어.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사건들 생기다 보면 내게는 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게끔 그냥 돼버려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냥 사건이 생기면 그게 다예요, 나한테. 그때 그게 다지. 나와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에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내가 이 축복을 누리겠다, 별로 생각도 안 나거든요. 아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안 아파본 사람은 아파서 수술대에 수술 가운을 갈아입고 누울 때의 사람의 생각과 심정, 그 사람 알 길이 없습니다. 저도 수술대에 이렇게 수술복 갈아입고 한번 누워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심정을 야, 과연 이거 안 겪어보면 알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알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여러분들이 과거의 경험과 어려움과 지금 혹시 슬프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그죠? 모든 것에 하나님은, 그죠?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알게 하신다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이럴 때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그게 어째 좋은 일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슬픈 일고 힘든 일은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이 뭐죠? 알게 하시는 은혜. 이게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죄라고 할 때 이게 예배와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왜요?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뭐길래 결국은 죽어요. 죄의 삭시라고 그래요. 삭시라는 거는 당연히 받을 그거죠. 우리 애들이 이제 좀 커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1시간을 일을 했는데 그 일한 것에 대한 삭을, 그죠?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처럼 죄가 있다면 그 죄의 삭은 반드시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그냥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을 동반하고, 보통은 재난이라고도 하지만, 그죠? 디자스터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거는 재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있어요. 이걸 동반합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이 몸이죠. 사실은 영혼까지도 멸함을 받는, 이게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몸도 있죠, 우리의 생각이 있는 정신이 있죠, 우리의 느끼거나 보지 못하지만 그 그죠? 나라고 하는 가진 영혼,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망가져요. 시간대에 따라 망가지고요. 점점점 무거운 짐으로 괴롭게 되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요. 걱정과 근심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계속해서 덮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이게 보통요, 여러분 그 아십니까? 무게를 이렇게 견디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그 뭐든지 이런 의자도 그렇고요. 이렇게 우리 허 집사님 몸무게가 견디도록 이렇게 의자가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이 의자가 설계된 거에 하중에 그거를 넘어는, 그죠? 뛰어넘는 것이 누를 때는 어떻게 돼요? 망가지잖아요. 어느 순간 빠지직 하고 부서져 버려요. 몸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팍 망가져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압력이 가해지다가 팍 망가져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됐냐를 성경은 죄에서 시작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의 목적과 원래의 용도로 쓰이는 자리에 있지 않고 벗어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설명이 돼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끝내놓으셨어요. 다시 말해 제자리로 돌아가는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까지.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죠.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것. 그게 바로 이 죄 모든 문제 속에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있다. 눈에 안 보입니다. 무슨 귀신이 막 이렇게 머리 풀고 나타나는 게 사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사람에게 두렵게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실제 이 존재의 본질적인 정체, 이 본질은 뭐냐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살인자 이렇게 말해요. 존재, 인격적인 존재예요. 뭐죠? 살인했다는 게 뭐예요? 죽이는 자, 그죠? 죽음을 가져오는 자. 죽이는 자인데 그 하는 말이 단 하나도 진리에 서지 못하는 말. 모든 것이 거짓말. 거짓의 아비. 여러분 그 무당들이나 혹은 점쟁이들 찾아가서 한번 점쳐 보신 적 있어요? 네, 있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옛날에 교회에서만 컸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무당집 근처에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겁나더라고. 겁이 나요. 그리고 뭐 알아맞힐까봐. 들통날까봐. 근데 좀 이게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 속에서 이렇게 쭉 보게 되니까, 심지어 지금 하와이에 계신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무당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려고 찾아갔을 때 무당이 어느 정도, 무당도요 이렇게 공부해 가지고 하는 무당 말고 귀신 들린 무당이 있어요. 영빨이라 하잖아요. 알아맞히는 거거든요. 딱 뭐라 그러냐면, 딱 들어와서 복음 전하고 딱 있는데, 어젯밤에 원초적 본능을 보고 와서 무슨 복음 전하겠다고 딱 그런 거예요. 원초적 본능이 뭔지 모르죠. 그 말하자면 야한 비디오 이런 거 보고, 그날 밤에 봤어? 안 봤으면 몰라도 또 그 노처녀들이 말이죠, 다 모여서 이렇게 봤나 봐. 근데 그것까지 알아맞혀요. 맞는 말을 하거든요. 알아맞히는 맞는 말을 해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왜 거짓말이라고 하느냐? 왜 거짓말이라고 하냐? 왜 거짓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얘기도 꺼내지 마라. 목적이 뭐예요? 죽이려고. 살리러 갔잖아요. 복음 전해서 살리려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아맞히는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 복음 꺼내지 마,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얘기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도 소용없는 말이에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래서 속지 마세요.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사기꾼들이 맞는 말 더 잘합니다. 왜? 속이려고. 이게 거짓의 압이 결국 뭐예요? 속이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0장 8절. 이젠 딱 갖고 계셔야 돼. 이건 기본 딱 이렇게. 뭐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그리스도보다 먼저인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도적이고 강도. 도적이 뭡니까? 몰래 와서 가져가는 거.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몰래 와서 가져가요. 언제 가져간지도 몰라. 뺏기고 난 다음에 알아. 없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그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산이니까 이게 한 번은 그 스쿠터 아시죠? 오토바이보다 좀 작은 거 있어요. 전동으로 가는. 그걸 하나 이게 사가지고 얼마나 편하고 좋든지. 그런데 주일날 한 번은, 산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려고 도서관 앞에 탁 세워놓고 자물쇠 잠그고 딱 예배 드리고 와서 이제 왔는데 도서관을 봤는데 그 자리에 없어. 어떻게 된 거죠? 도둑 맞은 거지. 얼마나 황당하든지. 또 그때 당시에 꽤 큰 돈이었어요. 그게 한 70만 원? 얼마예요? 700불, 뭐 800불 이렇게 하는 그때 당시. 근데 그 도둑 맞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딱 도둑 맞고 나면 황당해요. 없는 건 없는 거예요. 뺏기고 이미. 근데 강도는 뭡니까? 강도는 모를 때 뺏기는 건 도둑이고, 내가 아는데 나보다 힘이 세게, 그죠? 딱 채워가는 게, 뺏어가는 게 강도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전혀 안 겪으신 것 같은 눈빛을 자꾸 하시면 제가 더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자, 이 존재가 있습니다. 이 사단을 그리스도가 꺾으셨어요. 머리를 박살냈다고 돼 있습니다. 뱀은요, 머리가 박살나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살아있어요.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아무 그게 없어요.
독을 쓸 수가 없잖아. 죽이지는 못해. 근데 살아서 어떻게 움직여요. 마치 이 존재가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박살내 버리셨는데 여전히 살아서 무슨 짓을 해요? 요 짓을 합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사단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뺏기지 않으면 돼요. 아무런 힘이 없어.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건 뭐냐? 내게 알게 하시는 은혜면 족합니다. 내가 자꾸 믿음이 자라면 돼요.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안 보이는 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헛된 거, 없는 거를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건 뭐죠? 그거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없는, 실체가 없는 거를 믿는 거. 뭐라고요? 네. 생각이 잘 안 나네. 그죠? 하여튼 믿음인데 헛된 것, 없는 것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실체를 믿는 믿음이라 해야 돼요. 진짜 진리를 믿는 믿음이라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확인도 안 되는. 그런데 그리스도는 진짜 있기 때문에, 또 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본론입니다, 뭘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알아가는, 그죠? 내 걸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요. 나를 잡고 있는, 나를 이 어떻게 하지 못하게 망가뜨리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흐름을 끊으시는 축복. 사단이 머리를 박살내 놓으시고 더 이상 이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끔 하시는 은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단 1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내가 그리스도 할 나의 이유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랩런트들 알아요? 하루에 내 입에서 내가 그리스도 할 때, 내가 정말 어린아이면 목사님이 하라 그랬어 해서 그리스도 할 때에도 이 일은 일어납니다. 왜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하는데 이 축복이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내가 어린애가 아니고 내가 어른이면, 좀 더 나으면 내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리스도 하는데 이유가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네. 왜? 아는 만큼. 이게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이 축복을 줘도 여러분도 아는 만큼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는 것은 아닌데 보기 때문에, 그죠? 내가 알기 때문에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자세라고 하고, 요걸 뜻이라고 하고도요. 성경에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거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자세, 내가 자세가 어떻게 취하냐. 그게 이 사람의 뜻이다. 안다 모른다. 그걸 좌우합니다. 또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곧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에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내 생각이 뭐에 기반을 해 있냐면 우리 속 사람의 이 무의식에 깊은 데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뇌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술 때 올라보지 않은 사람은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죠, 당연히. 근데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 모든 경험이 어디로 가 있어요? 뇌에. 그죠?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를 아는 겁니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알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가요? 내 뇌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놓고 우리에게 뭘 하냐? 내가 이거를 집중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죠? 이게 몰입이라 그래요. 반드시 이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에 이렇게 해보면 압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하는 이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걸 10분 하는 게 안 되는구나. 대부분의 그 명상 운동을 하고 다른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이 아닌. 그거는 명확합니다. 이게 일단 복음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안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내가 복음이 분별되는 만큼 도울 수 있고, 나도 달라요. 삶이 다릅니다. 근데 내가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깨끗한지 더러운지 분별이 안 되면 그냥 어린아이예요.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많으면 힘들어요. 그건 교회가 어지러운 당연한 이유입니다. 교회가 뭐 왜 저렇게 싸워? 뭐 교회가 왜 저래? 그래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분별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사단은 이것 때문에 복음 분별하지 못하도록 교회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사단은 속였어요. 그런데 사단은 속이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뭐죠? 다 유익하게 바꾸셨어요. 바꾸시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많이 속으셨다면 그걸 단지 나쁘다 이렇게 할 얘기일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뭘요? 모든 걸 경험을 새롭게 바꾸시는,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가 달라지는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요걸 통해서 세 번째 뭐냐면, 이게 말이죠, 제가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한 10년 만에 갔나? 그런데 젊은 의사분이, 우리 폴보다 좀 나이가 조금 한 두세 살 많은 정도, 한 20대의 그 젊은 의사가 검진을 하는데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고 청진기를 대면서요. 그걸 여러 번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호흡을 하면서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평상시에 그렇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호흡은 뭐예요? 그냥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확인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깊이 들이쉬고 깊이 내쉬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깊이 들으시고 내쉬고 하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평상시에 예배가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예배의 축복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으로 딱 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게 뭐라는 걸 일단 이해는 하고 갖고 계셔야 돼요. 24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그냥 그 설거지하고 양치질하고 뭐 할 때도 난 아무 생각이 없어도 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의 축복이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이게 호흡이 그런 것처럼 이걸 기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예배의 축복으로 확인되고 누려지게 되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사람마다 다르고요. 개개인이 다 다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내 개인 형편과 사정이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내 형편과 사정이 있어요. 내 걸 찾아야 됩니다. 뭐를 두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이 복음을 분별하는 것을 통해 내가 예배,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그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을 알아가게 되고, 그걸로 하나님이 약속해 두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무엇이든지입니다.
저는 이걸 사람들이 사단이 자꾸 속여가지고 순서를 바꿔버려가지고 문제지,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desire, 우리가 뭘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걸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다면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데 하나님이 내가 좀 전까지 욕하고, 내가 좀 전까지 의심하고, 예배가 뭐시기고 이건 뭐 별로 안 중요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저와 여러분의 이 디자이어가 어떤 면에서는 이것과 연결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 욕심이 인태한주 죄가 되잖아. 이렇게요. 그런데 맞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게 죄가 되고요. 죄 때문에 이런 일들 속에 내가 고통을 겪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요.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습니다. 나를 속여요. 그리고 도적이에요. 먼저 몰래 와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디자이어가 문제가 아니고요. 아시겠죠? 속는 게 문제예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나는 이 디자이어가, 그죠? 내 원함이, 하나님이 내 원함을 막 무조건 죄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디자이어를 알기 때문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게 곧 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시든 그게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가 뭐냐면, 정말 좋다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땡큐, 이게 예배입니다. 그게 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걸 24로 가져갈 수 있다를 두고 뭘 얘기하시냐? 딱 너에게 그리스도가,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누가 가르쳐줘서요, 어머니날 엄마한테 땡큐, 사랑해요 해도 엄마는 기쁩니다. 그런 것처럼 그 모든 걸 알고, 그죠? 분별하고 어른이 돼서 엄마 사랑해요, 다르잖아요. 다르다니까요. 그렇게 가져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라고 약속이 돼 있냐? 뭐든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걸 가지신 분이 네가 뭘 원하든지 내가 그거 넣어줄게, 약속이 돼 있다니까요. 이 축복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뭘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안 보입니다. 그죠? 믿어야 돼요. 안 보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또 하나가 뭐죠? 진리로. 진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별 관심도 없으면서, 마음에는 생각도 없으면서 안 중요해. 근데 중요한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건 지금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때가 바로 이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좀 전까지 막 별로 안 중요해, 나는 관심이 딴 데 있어, 내 생각이 복잡해, 나는 힘들어, 내가 이런데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너와 함께해,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축복이 다 영이고 볼 수 있거나 느끼는 건 아니지만 사실이고, 그걸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24 만들어라. 그리하면 뭐든지, 네가 뭘 원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에, 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해보세요. 이걸로 시작하셔야 돼요. 매일 내가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유가 어떠한지, 그 10분, 그죠? 하루 10분 그냥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야, 내가 이 속에 있구나. 얼마나 좋아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걸 알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내가 뭘 원하든지 다 주시겠다 약속돼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보장돼 있고 그런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